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이 경고하였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그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의 범죄함과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0절과 11절입니다. 에스겔의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과거의 의로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0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감없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했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는가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개를 한다고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는가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사용된 쇠퇴하게 하니라는 단어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썩어들어가 결국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쇠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했기에 이스라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일종의 섭섭함도 느껴집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으면서 지금에 와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누가 믿음이 좋으니 누가 믿음이 약하니 하며 비교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그 시험의 한계를 점점 높여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약한 심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섣불리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선수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벌받기를 바라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느느웨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원수의 도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라 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요나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을 입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1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원수, 곧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벌의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바로 그 죽음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죽음입니다. 즉 내 의와 내 자랑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날마다의 죽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죽음, 곧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돌이켜 떠나라 라는 단어는 걸어가던 길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놓으면 또 돌아가고 돌이켜 놓으면 또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누가 그렇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탐심이 곧 음란한 우상 숭배임을 말씀을 통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반복적으로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또 동일한 죄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도덕책만 보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인간의 의로움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의인도 범죄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의로운 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하여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내세우는 의로움이란 보잘것없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를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의로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나를 의롭게 여기며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될까요? 즉 적어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때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헌금이나 봉사를 더 많이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의롭게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직분이 있어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완전하지 않기에 의인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 항상 회개해야 하는 악인은 언제나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악인도 의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잘못까지도 모두 용서를 받게 됩니다. 즉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을지라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이웃에게 잡았던 저당물이나 강탈한 물건들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키게 되고 범죄하지 않으며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참 회개한 자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먼저 정의의 잣대로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웃에게 저당물을 잡고 심지어 이웃의 물건을 강탈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없었더라도 그런 이유들을 찾아냈을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합당한 것이라 얘기했을 겁니다. 생명의 율례,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행위 안에 숨겨진 탐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나의 탐심을, 나를 높이려고 했던 나의 탐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회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의 경고가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비로소 내가 강도요 악인이 맞구나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자신이 악인임을 고백하고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면, 즉 진실로 회개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내 안에 탐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삭개오와 같이 죄에서 돌이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당물과 강탈한 물건을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이제 저당물과 강탈할 물건들에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는 참 회개한 자인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17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악인들을 오히려 오래 참아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불평합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러한 경고를 받을 만한 죄인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 등의 징계가 너무하다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 일 좀 잘하세요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잘하셨으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좀 잘하셨으면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은 왜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왜 또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 일 좀 잘하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하나님 없이도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그 길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길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길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남의 것을 움켜쥐고 살려 했던 야곱, 즉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요 빼앗는 강도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강히 고집부리던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폭로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폭로하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생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아무리 공정하니 공정하지 않느니 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란 에스겔의 경고, 즉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폭로를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나의 의로움이나 과거의 신앙 경력 등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라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의인인 줄 알고 살았던 자들의 죄를 모두 폭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십시오. 또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